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메르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은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재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고린도전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옵니다. 자, 1제목 본서는 바울이 사도로서 제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직접 창립한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보낸 수통의 공식 서한 중에 신약 성경에 포함된 2통의 편지 중에서 첫 번째 편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3개를 보내요. 3개를 보내는데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중간에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눈물의 편지가 있어요. 그건 정경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에 보낸 편지의 순서에 따라서 알파, 베타라고 해서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그런 뜻이죠. 자, 저자,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은 1장 1절 또 16장 21절 등 본서의 내용 중에서 저자가 스스로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를 못하겠죠. 스스로 자기가 썼다고 하니까. 또 초대교회 각종 문헌들이 본서의 저자를 고린도 교회 설립자이기도 하였던 바울로 한결같이 명시하고 있는 외증으로도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 본서의 기록 연대는 AD 55년 봄쯤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 먼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건립하고 대략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도 바울은 오래 머물렀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제일 많이 머무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약 3년 가까이.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죠. 자,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난 것이 AD 51년경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난 후 제2차 전도 여행을 정리하고 귀환길에 올라 일단 예루살렘에서 잠시 머문 후에 자신의 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AD 53년에 다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또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대충 이렇게 돌아보면서 둘러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때 그 귀환하다가 잠시 들렸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막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그 구제연금을 갖다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전역을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러 약 3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자, 바로 그 기간 중에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거 보면 교회는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진 지도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목회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 떠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그리하여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을 수행하던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급히 파송하기도 합니다. 급기야는 원서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를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문제가 커졌어요. 그래서 디도를 이 고린도전서와 함께 또 보내죠. 그래서 여러 번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본서를 쓰면서 16장 8절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늦은 봄에 오순절을 보내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겨울을 함께 지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기록 연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한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서 체류한 기간은 3년에서 몇 개월 모자라 대략 2년 6개월 이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기간 중에 본서를 써서 보냈다. 그래서 AD 55년경 봄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신자, 고린도는 이미 그 알렉산드리아 대왕 이전 시대부터, 알렉산더가 누굽니까?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왕이죠. 그 이전부터 이 아테네와 또 스파르타와 함께 그리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지중해 해상 교통의 요지로서 지정학적 이유로 다른 어떤 헬라 도시보다도 번창하여 전 로마 제국 안에서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는 네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지. 한편 그 초대 교회 시대의 세계란 곧 로마 제국이었다. 다 지중해 연안이 다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또한 로마 제국의 중심지는 어디냐?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바탕으로 해서 로마 제국이 건설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모든 권력과 문물이 이 바다를 통해서 교환되어집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 시대의 대도시들은 거의 다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은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철도 같은 이런 교통시설이 있지만 예전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짐을 많이 옮기는 수단이 뭐냐면 배였어, 배. 주로 교통수단이 이 배다 보니까 항구가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항구 도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편 항구 도시들은 사람과 문화가 빈번히 교차되는 개방적이고 활기찬 곳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따라서 초대교회의 선교는 자연히 내륙보다는 주요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로마 선교가 그 대표적인 실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처럼 선교 전략상 중요한 고린도의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요 사도로서 AD 55년을 전후로 해서 성경을 포함한 2통의 편지를 발송하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전파된 것은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인 AD 50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하면서도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살 수 없게 된 유대인들 중에서 고린도에 와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여기서 만납니다. 그 만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업이 같았다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냐면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수리하는 그 업종의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같다 보니까 만나게 됐어요. 이게 만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은 같이 동업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마게도냐로 파견되었던 디모데와 실라도 고린도 복음에 합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의 그 선교 사역 중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겨요. 참 주의 일은 어떤 동역자를 만나느냐, 그죠? 어떤 동역자를 만나느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초기 사역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강론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꼭 사도 바울의 전도가 잘 돼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유대교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쫓겨납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면 이방인 개종자였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목회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집에서 목회한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아요.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희생하는 분들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유스도의 집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회당장인 그리스도를 비롯한 많은 현지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자,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요. 바울은 총 18개월 동안의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로마 제국의 다른 곳에 세워진 여타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섞여 있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과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가치관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그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할까요? 율법에 젖어 산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고린도시 전체가 코스모폴리탄적 성격을 띈 만큼 이 코스모폴리탄적이라는 말은 전 세계적인 또 세계주의적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민족과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그죠? 어쩌면 전 세계는 모든 인종이 다 미국에 다 모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섞여 있는 거예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만 있으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방인도 섞여 있는데 이방인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각종 사람들도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교회에 왔지만 구약 성경을 몰라요. 유대인들은 어렸을부터 구약을 배웠지만 이들은 구약을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또 갈등이 있겠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서신에서 그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의 신분을 상기시키는 사실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로 가난하고 멸시받는 계층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없더라. 자,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출신자들이 누구냐면 저 하층민들, 좀 가난한 사람들 보면 주로 그 사람들이 주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마음에 상처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디 가는지 기독교를 보면 귀족들이나 부자가 교회에 먼저 나온 사람들 거의 드물어요. 보통 보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편 이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말이 그때 당시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돈만 알고 순간의 쾌락을 탐닉하며 사는 경박한 사람들의 생활을 가리키는 속담이 될 정도로 고린도 문화는 경박하고 퇴폐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어디 지역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 멋있는 사람 뭐 이런 거잖아요. 뭐 한때가 뭐 압구정동 뭐 있잖아요. 그러면 부의 상징이고 어떤 유행의 상징이고 뭐 강남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하면 퇴폐적이고 돈만 알고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따라서 무릇 인간이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성도가 된 이후에도 온전한 신앙 윤리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왜? 주변 환경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막 술집만 즐비하게 있는데 교회 개척하면 맨날 교회 예배 드리고 나가면 술 먹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고린도 교회가 신앙 생활하기 참 어려운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처음에 고린도 교회 가서 참 뭐랄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많이 갈등을 하고요. 고민했습니다. 왜? 환경적으로 보면 도무지 개척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만한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음란하지, 우상들에는 많지, 막 그러면서 이게 도무지 전도가 되겠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전해라. 이 성에 택한 백성이 많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이게 환경적으로 보면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더욱이 사도 바울과 달리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도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방종과 오류를 옹호하고 오히려 옹호하고 부추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진리로 살아야 된다라고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이 이단들은 뭐냐면 대충 옹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다 뭐 어떻게 그리고 완벽해, 그러면서 그 범죄하는 사람들을 옹호해 버려요. 여러분도 그런 희한한 목사들이 많아요. 특히 그 동성애자들 행사하는 데 가가지고 축도해주고 그러면서 목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들도 구원 받아야죠, 그죠? 그렇지만 그걸 옹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옹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 이단들을 부추기고,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하여 발생한 심대한 위기 상황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처럼 엄격한 서신을 사도 고린도 교회에 발송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좀 무슨 뭐 논조가 좀 책망적이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하는 이런 조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헬라의 소돔과 고모라로 칭할 만큼, 소돔과 고모라 어디 성인지 알죠? 아브라함 때에 죄악과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곳이잖아요. 어쩌면 헬라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할 만큼 타락한, 물질 문명과 뭐 이런 것은 잘 됐지만 도덕적으로 극히 저급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자 바울은 타락하고 우상숭배로 오염된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사랑과 순결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이런 교회에서 무슨 교회를 세우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곳, 어찌 보면 교회는 그런 곳에 세워야 돼요. 그죠? 근데 교회 같이 가시는 목사님 보면 항상 좋은 자리만 찾아. 정말로 교회가 필요한 곳에 세워야 되는데
예? 편하고 잘 될 때만 골라서 목회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찾아가는 목회가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그곳에 가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는 죄를 피하거나 방치하는 운둔의 종교가 아니라 죄 있는 곳에 찾아가 복음으로 싸워 깨끗하게 하는 전투적 종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아멘. 쉽지 않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곳이 어디냐? 죄가 많은 곳이에요. 5번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대략 AD 50년경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의 여중 중에서 직접 창립한 교회였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했던 고린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매우 번성한 항구의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도시, 특히 항구 도시가 흔히 그러했듯이 고린도시도 각종 문화가 혼재하였대요. 왜? 아까 그랬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보니까 네? 여러 다중 문화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초대교회 시대에는 물질 문명을 우선시하는 로마 세속 문화가 왕성한 것은 물론 대중이 전통적으로 숭배하던 소위 그리스 로마의 만신 숭배, 그리고 지식층에서 주로 신봉하던 각종 철학적 종교들, 또 로마 군인이나 행정 관료들이 숭배하던 각종 미래 종교들이 각각 떠받드는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성적 도덕이 문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 타락에 아주 찌들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고린도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항구 도시가 그렇지만 이 선원들 있잖아요. 배에서 오래 생활하는 사람들. 예전부터 이 서양 사람들은요, 여자가 배에 타면 재수 없다고 그래서 여자는 안 태워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만 배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성적인 어떤 이런 뭐라 할까요? 충동들이 많이 있는데 해소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항구 도시는 항상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그래요. 자, 큰 항구 도시에 가면 항상 그 창녀촌들이 존재해요. 왜?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 전체가 굉장히 문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 배경으로 인간관계도 매우 이해타산적이고 살벌합니다.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네? 이러한 기질의 고린도인들은 기독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혼합주의, 또 성적 문란, 무절제, 경박함 등이 당시 고린도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청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분들은요, 이 뱃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종교심은 굉장히 많아요. 왜? 나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파도 잘못 만나서 배 부서지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굉장히 신들을 많이 섬겨요. 만신을. 그리고 우리 항구 도시에 가면 뭐 빨간 깃발, 노란 깃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게 뭐냐면 그 신에 대해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표시거든요. 예, 그만큼 많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이라도 자기를 지켜준다 그러면 그래? 그런 신 좋아? 그럼 나도 믿을게. 그래서 믿어. 근데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근데 옛날 거 청산해야 되는데 옛날 거 청산하지 않고 그냥 또 하나님도 또 하나 다른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타락하기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된 삶이 안 나오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 그러면 삶에서 전혀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요 설립자이던 바울이 이제 새로운 선교 개척지를 찾아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고린도 성도들은 곧 각종 오류와 범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는 그들이 사울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노력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8개월 만에 그가 떠나게 됩니다. 떠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중심을 잡아줄 지도자가 필요한데 중심이 없어지니까 각종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자 교회는 파당이 형성되었습니다. 교회는 파당에서 네 파가 나뉘었어요.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나눠서 그 교회. 그래서 서로 싸우고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극심한 성범죄가 일어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범죄가 일어나도 누구 하나 그를 책망하거나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옹호하고요. 자, 그러는 거예요. 또 성도 상호 간에 소송을 일으키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세상 법정에 가서 그냥 같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성찬식 맞이까지도 정말 거룩하게 하고 구별돼야 될 성찬식마저도 무절제하게 실시되는 오류까지 빠지는 겁니다. 또 한편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형태가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급진적인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성의 인권은 굉장히 무시받는 시대였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탈레반이나 비슷할 거예요. 어디 여행 갈 때 여자 혼자 못 가고 남자가 꼭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시대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오면서부터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참 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파워가 점점씩 커지는 겁니다. 왜? 숫자가 많아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힘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지금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여성분들이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뭐 한다고 해서 누가 뭐 문제 삼을 거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는 문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또한 만연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휩싸인 성도들이 이게 우상 제물을 먹고 막 그것 때문에 또 갈등하고, 자,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자, 이런 문제들이 다른 도시에서보다도 더욱 큰 문제로 부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 대략 3, 4년이 경과한 AD 55년경에 에베소의 디모데 등의 사역자를 고린도 교회로 급파하는 일면 마침 사도 서신을 발송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오류를 시정토록 촉구하고자 본서를 집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번 고린도전서의 특징을 보면 1. 여타 서신서들이 대개 각종 위기에 직면한 각처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따스한 위로와 격려 또는 주요 교리의 사도적 천명 등을 위하여 기록된 반면에 본서와 고린도후서는 전반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엄격히 책망하고 시급한 갱생을 권면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볼 때 심각하고 엄한 분위기가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려고 하니까, 그죠? 책망하는데 부드러운 말로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망하기 위해서 좀 엄한 분위기를 피고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교리 서신서 중에서 가장 현실적 구체적인 신앙생활 원리를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리 서신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등 보면 구속사 전체의 전반적인 원리 자체에 보다 충실하여 신앙 원리의 현실 적용 내지 실천적 권면은 원칙적인 촉구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를 읽어보면 앞에는 주로 이론적인 부분이 11장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천적 부분은 12장부터 15장까지 짧게 말씀해요. 그것도 원리적인 부분만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이 본서는
현실 신앙생활 중에 부딪히는 구체적인 각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주요 신앙 원리들을 종합 정리한 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여 신앙의 원리 자체보다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원리, 곧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성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성적인 문제에서 본래 하나님은 이걸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원리를 전해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령하면서 바꿀 것을 권면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신칭의부터 시작하죠. 이신칭의의 원리, 그 다음에 성화의 원리, 그 다음에 삶의 원리를 쭉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일단 그 교회의 현안 문제,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문제, 파당 문제, 또 송사 문제, 뭐 이혼 문제, 우상 제물 먹는 문제라든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어때요? 실제적인 그 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 서신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도, 현대 교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간접적 자료가 가장 풍부하다.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갈등이 있었구나 라고 교회의 실제적인 부분을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됐죠. 네 번째,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문학적이다. 특히 13장과 제15장은 각각 전자가 기독교의 최고의 실천 강령인 사랑을, 후자는 기독교 교리의 최고 절정인 예수님의 종말론적 재림을 주제로 하여 매우 탁월한 고전적 문체의 헬라어 문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일반 고대 문학적 관점에서도 유명하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참 좋아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액자로 해서 걸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걸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뭐 여타 똑같아요. 성경 66권은 각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약 1500년의 기간을 거쳐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주제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게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 밑에 1. 교회의 일치의 근거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일치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요, 초림하사 구속사역을 일단 성취하신 후에 당신이 다시 재림하셔서 그 구속사역을 천국 구원으로 최종 실현하실 때까지의 소위 신약 중간기에 속하는 시기에 이 땅에 당신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무리들의 신앙 공동체로서 이를 통해서 당신의 복음이 보존 전수되고 또 성도 각자가 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근거지가 되게 하시고자 교회라는 제도를 주님이 직접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기까지를 중간기라고 그래요.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요.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시겠죠?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한 교회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즘 교회 하면 이 건물을 자꾸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무슨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자꾸 연상을 하게 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교회 구성원인 성도 각자는 모두 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가 직접 성도의 공동체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인 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 것으로서 교회 외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예, 교회론을 이미 잘 아시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꾸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만 인식을 한단 말이죠. 예, 그 건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부르신 모든 구성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단순히 평화와 상호 번영을 위해서라는 실리적 차원에서만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가 궁극적으로 오직 한 분 예수님과 그분 안에서의 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그 구성원인 성도 사이에는 일치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또한 교회 이외에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성도들의 공동체로 인정한 기관이 없으므로 결국 그가 성도라면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일치해야 돼.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개교회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 그러면 자꾸 자기들만의 교회, 개교회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개교회주의는 빠지면 안 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내 교회만 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교회도 돌아볼 줄 알고, 옆에 교회가 어떤 집회를 하면 같이 참여해 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실로 주님은 시대와 지역을 넘는 교회 일치의 절대 유일의 근거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주님 안에서는 모든 시대와 지역의 교회를 동질성을 획득하여 한 교회요, 한 형제요, 자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국경과 인정과 다 성별을 다 초월하는 것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복음의 진정성 이외에 문제로 교회가 분열한다면 그 분열된 양측은 둘 다 순수한 교회일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어떤 이유도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다투어서 싸워서 분열되면 안 돼요. 물론 복음을 위해서 서로 상의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분립해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갈라지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윤리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전술한 대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의 신행생활 공동체로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의 존재 근거인 동시에 전인격 차원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삶의 기준이 된다. 그중 본서에서는 특히 윤리의 기준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즉 본서는 교회의 존재의 근거이신 예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절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져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자, 3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소망의 근거다.
자, 예수님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것은 물론이고 부활 승천까지 하시며 자신의 구속 사역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실증하신 부활과 천국 영생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인간 범죄의 궁극적 결과로서 절대 절망을 가져오는 죽음과 영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역동적인 소망 속에 살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고 세속의 상대적 문제를 초월하여 절대 희망을 갖게 되는 근거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어 끝났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뭐 죽으면 끝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쳐할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땅이 아니라 예수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신학적 주제. 자, 고린도전서는 단적으로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와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했던 구체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타락한 세속사회에서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할 바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성도로서 가져야 될 삶의 원리인 사랑과 순결 그리고 소망과 희생의 자세 등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하겠다.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고린도전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교회는 일치와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여러 지체로 하는 하나의 몸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이야. 교회관. 교회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지체예요. 지체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머리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지체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와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사람이 되는 것처럼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이 같이 해야 이게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분인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 구속받은 자들인 동시에 모두 다 함께 예수님에 의하여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구성원으로 편입된 자들이며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와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서의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인 바 사랑과 화해의 주이신 예수님과의 수직적 관계하에서 필연적으로 성도들끼리의 수평적 관계하에서도 일치와 조화 그리고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연성이 있음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자,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을 가만히 보면 하나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손은 그냥 짚고 이게 할 수 있지만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눈이 봐서 결정을 해주고, 네? 손이 움직이면서 그걸 하게 하고, 그래서 몸 전체가 다 움직여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등이 가렵다 그러면 손이 가서 긁어주잖아요. 그죠? 이게 서로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고 협력하는 게 이게 교회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이러한 일치와 하나됨을 상실한 교회는 평화와 사랑을 상실하는 슬픔을 겪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 존재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절대 윤리를 향해야 된다. 교회에 속한 각 성도는 성도의 구주이시며 또한 전 교회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는 절대 거룩과 순결을 가리신 유일한 분으로서 성도에게도 자신을 본받을 것을 명하셨다.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단순히 다른 세속 공동체보다도 상대적으로 우월한 윤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 섭리와
섭리의 원리에 근거한 절대 윤리를 유지해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좀 그래도 세상보다 낫잖아?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은 거짓말 10번 하는데 우리는 2번밖에 안 하잖아?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낫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조금 나아갖고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심지어 성생활 또 각종 인간관계에서 세속사회와 같은 또는 심지어는 그보다도 못한 윤리 수준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는 궁극적으로는 그 교회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예, 교회라고 하면서 세상보다 못하면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윤리를 회복하셔야 돼. 그 절대 윤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몸이 곧 성전이다. 구약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 처소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3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의 몸은 상징적 처소에 불과했던 구약의 성전을 뛰어넘는 참 성전이다. 따라서 성도는 비단 성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범사에 있어서 그의 몸의 정결과 품위를 유지하고자 힘써야 한다. 예,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네 번째, 결혼의 가치와 그 제한성을 바로 알아야 한다. 자, 결혼은 하나님이 사랑의 법적 보장으로 그리고 인간 혈통의 보존과 인생의 각종 보호를 위한 신성한 제도로 주신 은혜로운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일 뿐이므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유보할 수도 또 그럴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결혼도 포기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 그러나 일단 결혼 관계를 맺은 뒤에는 오직 신앙을 위하여 양자의 합의가 있기 전에는 이에 충실해야 된다. 예. 일단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편으로서 의무, 아내로서 이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는 부부가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면서 일하는 이런 부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은사에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다 이야기. 자, 모든 성도가 각기 개성이 다르듯이 각각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래서 각양 은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 그 은사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의 신앙의 확증 및 역동적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주어졌다는 점에서는 통일성이 있다. 그러나 따라서 성도는 은사 자체에 연연하여 불평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이를 오직 개인과 교회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선용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은요, 바로 이 은사 자체가 목적이던 교회가 많아요. 은사는 도구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은사 자체에다가 너무 연연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왜 이게 안 돼? 이거 받고 싶은데 막 그러면서 너무 그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용도에 맞게끔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배워야 돼. 은사가 뭔지 배워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도 은사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성도들에게 바르게 은사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은사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은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안 가르치면 성도는 어디서 배우냐?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런 데 막 배우는 거야. 근데 제대로만 배우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은사에 대하여 연구 좀 하시고요,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자신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은사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그거 하지마, 그냥 내가 다 얘기해 준 대로만 해, 이런단 말이. 그러니까 성도는 그게 양이 안 차고, 그죠? 만족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불만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예배를 경건히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간구와 서원을 올리며 경배하는 의식을 총칭해서 예배라고 그럽니다. 즉 이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의 모든 요소를 응축하여 의식화한 것으로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가장 역동적인 교제의 장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이는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은혜를 거듭 체험하며 새로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도라면 자연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뭐냐? 예배예요. 한번 여러분 예배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정말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내가 공급을 받고 있는 교회인가?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피곤해 합니다.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가서 뺏기고 와. 봉사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은혜 받지를 못하고 다 공급해주고 와. 그러니까 세상에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성도들이 막 영적으로 팔팔해서 막 힘이 나서 세상을 이길까 말까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지쳐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그런데 무슨 세상을 이기요? 자기도 하나 못 이기는데. 왜 성도들이 신앙인답게 못 사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공급이 안 되면 그래요.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냐? 목회자가 한다고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면 성도들이 살아나는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면 회개하시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이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서 정말 예배 참여하면 성도들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또한 그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서 역사와 우주의 창조자여 주관자이면서 절대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식은 경건히 집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면 안 돼요. 보통 보면 그러죠. 아이 주일 예배 다 드렸잖아, 예배 참석했어요, 그걸로 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내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예배 절차 거기다만 초점을 맞춰서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이런 영적인 교제, 교류가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7. 부활은 성도의 소망의 근거다. 우리 주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부활시켜 천국 구원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절대적 확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사실에 대한 확신은 실로 성도만의 역동적 소망의 절대적 근거다. 아까도 말했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을까 봐 두려워요. 막 죽을까 봐 벌벌벌 떨어요. 그냥 몸이 아프면 그냥 병원 찾아다니라고. 왜? 소망이 없어서 그래.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소망,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벌벌 떨지 않습니다. 8번째,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긴밀한 친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릇 인간이란 모두 다 유용한 존재로서 그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살아가는 도중에 크고 작은 역경을 피할 수 없는 유약한 존재이다. 따라서 성도는 성도끼리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며 또 위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 혼자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어울려서 연약할 때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서로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장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큰 세 번째, 고린도전서와 현대 성도. 자, 고린도전서는요, 단적으로는 이방 땅에 설립된 후 갓 5년이 경과한 고린도 교회에 그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극성하는 세속 문화에 동화된 나머지 발생한 각종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고린도전서다. 따라서 이런 본서의 개별적인 내용은 물론 초대교회의 삶의 현장과 영주간에 걸쳐 유사한 현재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적 해답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에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우상숭배 문제, 뭐 이혼의 문제, 그런 거면 여기 고린도서 찾아서 성경에서 고린도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본서에서 그러한 개별적 문제를 넘어서 타락한 세속 문화에 노출된 교회의 바른 위상 정립이라고 하는 본서의 궁극적인 주제가 현대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에서 먼저 집중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현대 교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그죠? 그 문제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 교회에, 현대교회에 적용하기가 아주 유용한 책이다. 자, 세속문화는, 여기서 세속문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본래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이 발전시킨 게 뭐냐면 세속문화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와요. 그죠? 아벨이 가인을 쳐 죽입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유기,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가인이 멀리 떠납니다. 떠나서 그가 두려워서 성을 쌓고요. 그리고 가인들의 후손들이 발전시킨 게 뭐냐면 문명 문화예요. 악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고요. 이런 세상 문화들,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한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그죠?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이 살려고 하니까 이런 걸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 문화는 그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이 발전시킨 것이 세속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왜? 그 출발점이 뭐예요? 타락한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그 옛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타락하고 이제 인간까지 타락시킨 사단이 지배하는 문화가 세속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이 뭐냐면 기본이 인본주의예요. 세속 문화가 인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현세주의고요. 이기주의적인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가 세속 문화예요. 또한 절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합니다. 세속 문화는요, 어떠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론을 보면 너무 모순투성이거든요. 그죠? 모순투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창조론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모순투성이는 그 진화론을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진화론을 거부하는 순간 창조론을 인정을 해야 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도 진화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본성이 그걸 긍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마치 맞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걸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거짓신 또는 무신론을 내세웁니다.
그죠? 세속문화는 어떤 다른 신, 거짓된 신을 말하거나 신을 섬기지 않은 무신론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직 각종 육욕의 충정을 그 삶의 유일한 동기로 간주합니다. 이상에 비록 그 본인들이 그 무슨 말로 미화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세속 문화의 본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속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출발점부터 달라요. 한편 교회란 이미 천국 구원을 확정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지만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는 이 땅 위에 존재해야 하는 성도들의 지상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덜 된, 그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중간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겹쳐서 돌아가는, 예? 이걸 말하죠. 따라서 필연적으로 교회와 세상은 상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소극적으로는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여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한다. 예, 교회가 세상에서 전도하는 기지가 돼야 돼. 즉 교회는 세상과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되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화되는, 예, 우리는 세상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도리어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속화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속화된 세상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예,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돼. 또 교회의 힘의 근원은 복음의 진리를 늘 새롭게 각성하여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를 통하여 성도 각자가 성숙해져야 가는 것이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도의 수, 재정적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많고요, 교회가 커도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면요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아도 정말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면요 작아도 세상에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 아시죠? 여러분, 작아도 강한 교회, 작아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래요. 그건 결국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예? 우리의 삶이 완전했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실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하여 심지어 교회와 성도로서의 신분까지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 보내진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 시대를 뛰어넘어 세속사에서 살아가는 현대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자성의 메시지를 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맥을 먼저 파악하고 난 후 본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개별적인 문제를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고 그에 대한 바울의 교훈의 원리를 우리의 문제에게도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아멘. 자, 99페이지 구속사적이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뚜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예? 삶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정말 능력은 뭐냐? 내가 변화되고 난 이후 변화된 삶을 말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권면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지 못하면서 말하면 아무도 말 안 듣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녀 교육할 때도 엄마나 아빠가 말씀대로 살면서 얘들아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자녀들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살지 않고 애들한테 말하면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엄마나 잘하세요 그래. 그죠? 우리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들은 아멘 합니다. 왜? 살면서 얘기하니까. 근데 살면서 얘기하지 않으면요 성도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
말은 잘하네 그래 속으로. 말은 안 해. 속으로 아이고 말은 잘하네. 자기도 못 살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야? 변화된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셔야 돼요.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의 설교가 성도들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로 세우고자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셨다. 예,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교만과 음행 등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었다. 바울은 본서를 통해서 이러한 거룩하지 못한 생활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신실한 디도를 보내 악습을 실형하고 잘못된 가치관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며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지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 그리고 실행을 독려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은사를 통해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사를 주신 건데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그걸 자랑하고 그것으로 범죄하고 죄 짓는 데 빠졌다고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을 바르게 인식을 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은사를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넘겨서 영적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능력의 나타남으로서의 은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자세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12장의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를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신령한 집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알 수가 없죠. 왜? 성령님은 영이시라서 뭔가 눈에 볼 수 있게 만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은사로 표현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은 은사를 부정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은사주의에 빠지거나 은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은사는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나타남.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을까? 계시는가? 라고 하다가 방언이 되어지고 방언 통역이 되어지면 아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은사예요. 왜?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니까.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에 대하여 언급한 후 이러한 은사들은 사용 규칙들을 사용들과 사용 목적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러한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부분의 영성이 형성되어 신령적인 삶에 이르도록 역사하심을 보여준다. 아멘. 결국 우리가 영성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변화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고린도 전서를 봅니다. 참 고린도 전서를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모습과 너무 일치하다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대 교회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대로 이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